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비추셔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하사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진퇴양난을 겪어본 적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진퇴양난의 상황을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이라는 것은 앞에 굉장히 큰 적, 그러니까 앞에 성이 있는데 앞으로 가면은 죽을 것 같고 뒤로 가면은 뒤에 반역죄로 또 죽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우리나라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대놓고 지원할 수도 없고 그런다 해서 러시아도 지원할 수 없는 마치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마찬가지 이란과 미국의 전쟁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도와주자니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났을 때 이란의 보복이 두렵고 또 이란을 지원해 주자니 또 미국의 보복이 두려워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인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 자식 문제로 인해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은 친구들로 인해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땅을 살면서 왜 이러도 이렇게 아이러니한 상황,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의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해결하시고 우리로 복되게 하시는지 그 지혜를 얻고 또한 그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행할 일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아끼시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단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신 분 아닌가? 라고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어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이로운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왜 이기적이지 않은지 우리의 상황을 한번 비춰봅시다. 우리도 자기 이름을 굉장히 아낍니다. 자기 이름에 모욕을 당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부모의 이름을 누군가가 욕되게 하면 끝장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 것처럼 아무런 말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개, 돼지 취급을 하면은 너무 분해가지고 잠을 못 이루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질밟힌 것 못 견뎌 하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부모의 이름이 누군가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면 그건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더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만 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한다는 이야기는 자기 생각만 한다는 것이죠. 근데 각 사람들이 자기 이름만을 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사람이 나라를 세울지라도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또 일어나서 그 사람의 이름보다는 자기 이름을 더 아끼기 때문에 그 나라를 없애고 또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아낍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세상 어느 나라 중에 영원토록 지속되는 나라가 없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계속 지속된 나라가 있습니까? 다 길어도 1000년, 1500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나라들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아끼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것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산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 되면요, 이 세상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어두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자기 이름을 아끼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데 왜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어두워집니까?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창세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4장을 보면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리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얻어서 아이를 낳습니다. 에녹이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에녹이라는 아이를 낳고 나서 그의 어떤 도시, 성을 짓고 나서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명명합니다. 이만큼 자기의 이름, 아들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면서 도시를 만듭니다. 성경에서 도시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자기의 권력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욕심대로 내 스스로 내가 방어하고 내 욕심대로 사람들을 노예 삼아 도시를 만드는 이러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도시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론 사건,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흩어버린 사건이죠. 그들이 왜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탑을 하늘에 이르기까지 높이 쌓고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탑을 쌓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자기의 이름을 아끼려고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린 것이죠. 그와 같은 일들은 결국에는 양육강식의 그러한 모습들, 강자만이 살 수 있고 약자는 도저히 머물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이 모습들이 세상에 팽배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면 위할수록 그 세상은 점점 험악해지고 어두워지고 삭막해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그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노예였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번도 경작해 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자기들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집들을 자기들의 집을 삼아서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나라로 삼게 해 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라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어찌 보면 세상에 유일무이한 어마어마한 나라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을 범할 자가 그 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는 것,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서를 쭉 살펴보면,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이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기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해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귀에 걸면 귀걸이, 목에 걸면 목걸이인 것처럼, 마치 액세서리인 것처럼, 마치 애완견을 끌고 가듯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질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방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왜요? 자기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식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남의 식구가 우리의 식구들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학교 가서 다른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겼어야 하는데 그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실추된, 자기의 더럽혀진 그 이름을 위해서 이제 결단하십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 굉장히 진퇴양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 모든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백성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다면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무능력한 하나님 아니시야? 아, 그분 힘이 없으신가 봐. 자기 민족을 구원할 힘이 없나 봐. 라고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치부할지도 모릅니다. 또 반대로 그렇게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그대로 놔둔다면 그 이방 민족들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여호와
우리가 믿는 바알이나 우리가 믿는 몰록이나 똑같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심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네. 그래서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이방 민족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런 우상들과 똑같은 신으로 치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도 그대로 두기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처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그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새 일을 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새로운 일을 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아끼시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심판하시고 그 심판한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나서 다시 그 나라로 그렇게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아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들이 더 이상 이제 흩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6장은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였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내용이 바로 에스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그리고 멸망한 후에도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중간에 멸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33장 21절, 22절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때입니다. 말대로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여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새로운 일을 약속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아멘. 이제 이 24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이미 이들은 멸망한 상태입니다.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모든 민족이 흩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져 버린 그 많은 여러 나라들로 흩어져 버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인도하고 그들을 모아서 다시 그들의 땅으로 모아드리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니까 별로 새로운 일이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한 번 멸망한 나라는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일어나지는 못합니다. 그 나라는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기원전 586년에 이 땅에서 사라졌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 땅에서 멸망해서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헬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에서 지배를 받고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 2차 세계대전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나라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만들어진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다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 멸망해서 이미 죽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약속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신 이 복음의 말씀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방금 전에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이 일을 이루십니다. 성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로운 일을 십자가와 그 심판의 십자가와 영광의 부활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은 예수님께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심판과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심이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심은 우리와 함께 부활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멸망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죄로 인해서 십자가의 심판을 예수님 안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우리를 죄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정말 감사하다면 우리 모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삽시다. 우리가 그 어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을 최우선으로 삼고 산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이름을 높인다 할지라도 그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지존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면 그 어떤 누구보다 높아집니다. 물론 예수님보다는 높아질 수는 없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산다면 주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일을 하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기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면 그건 우리에게 그 어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 모두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삽시다. 그리하면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이 약속을 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내세에 있어 갑절이나 더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물론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다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족을 버리고 전투도 버리고 재산을 다 버리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약성경에서 가끔씩 이렇게 좀 굉장히 과격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마치 오른팔이 범죄하면 다 찍어버리고 해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왼쪽 눈이 범죄하면 눈 뽑아버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 삭신이 남아돌 수가 없어요. 지금 이곳에 있는 분들 다 지금 눈이 없어야 되고 팔이 막 없어야 돼, 다리도 없어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거를 좀 신학적인 용어로 과장적 강조 용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가장해서 강조하는 법. 우리 이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 실생활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목마르면 뭐라고 말합니까? 목말라 죽겠네라고 그래요. 그리고 진짜 누군가가 진짜 못된 짓 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 죽여버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죽인단 말 아니잖아요. 그죠? 그만큼 너 그거 하지 말라 그 말인 거잖아요. 우리도 실제 일상생활 가운데 과장적 강조 용법을 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도 이 용법을 사용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만큼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귀히 여긴다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이 원리를 정말 안다면 이 말씀을 따라 행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든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은 이 다음 절에부터는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새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건설하지 않은 그 땅을 상속으로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모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본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하는 할례는 중요하게 여겼지만 정작 마음의 할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그 진퇴양난의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 바로 그 행하신 새로운 일이 바로 성령을 주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일입니다. 바로 25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더러우면 우리가 물로 더러운 때를 씻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해지려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25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잘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꾸 튕겨냅니다. 동의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느끼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도 책망함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딱딱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육신에서 이 딱딱한 돌 같은 이 마음들을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의 그 육신의 딱딱한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이것은 정말 새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주변에 고집센 사람들 진짜 많지요. 그 사람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잖아요. 고집센 사람들 말 듣던가요? 아, 정말 진짜 안 들어요. 두들겨 맞아도 안 들어요. 왜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건요,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이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완악하고 고집세고 정말 완고한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27절에 보면은 이제 성령께서 주시면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의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부담되고 하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여겼던 그 말씀이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너무 즐겁고 너무 좋은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다윗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 말씀이 마치 꿀송이와 같이 달더라. 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좋더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성령께서 오시면 가능합니다. 이 원리는 저희는 모릅니다. 그냥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버리십니다. 본성을 바꿔 버리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우리 속에 성령께를 주실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 속에. 여기서 우리 속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창자를 말합니다. 우리의 내장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성령을 주시면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육신의 완악한 마음들이 이제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알고 동의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우리 주변에 정말 마음이 완악한 분들,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움직이지 않는 분들,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 그럴 때 싸우지 마시고요,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그 지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완고한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 지체를 위해서 혹은 자기를 위해서도 성령을 구합시다. 그러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이것이 우리가 가진 놀라운 무기이고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얼마나 놀라운지 새로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데요, 이 일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에 보면요, 어떤 약속을 하는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8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하고 사라져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리셔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되겠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주심으로, 믿게 하심으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양식이 풍성하게 하고 기근이 우리에게 더 이상 닥치지 아니하게 한다 뿐만이 아닙니다. 30절에 보십시오. 나무의 열매가 밭의 소산이 풍성하게 하고 다시는 기근의 그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 나라들로부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육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 것도 감사한데,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육적으로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육적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뿐만이 또 아니에요. 31절부터 보면요,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면요, 자기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지었던 자기의 모습을 미워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한탄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죠. 왜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어두웠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에게 있던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어눌함, 우리의 미련함, 자꾸 같은 데서 넘어지는 그러한 잘못된 걸림돌들을 알게 하시고 더 이상 그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누가 오시면요? 성령께서 오시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이러한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또 어떻게 일어나는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된대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대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대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신대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의 알게 되고 또한 성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기업의 영광의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지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입니다. 새로운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성령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더욱더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구합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비로소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과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며 그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날은 속히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방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그 크신 구원을 소망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 원시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구합시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진퇴양난의 문제를 넘어갑시다. 이렇게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된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살같은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하소서. 여태껏 지금까지 우리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아왔던 우리의 이기적인 행동과 생각과 말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물같은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모든 더러운 죄에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죄를 미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여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